사는 교회 합병 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2주만 더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연합 예배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결혼한다는 의미로 우리 합병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자, 결혼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방을 꾸미는 것입니다. 신혼방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했던, 요즘에는 여자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저는 신방을 꾸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얼마 안 남아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그리고 그것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기도할 어떤 그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촬영한 영상을,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이번 주 안에 이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번 주 안에 지금. 근데 충분히 많이 또 토요일날, 목요일날 지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최초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이 시작이고 2장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죠? 예. 친구하고 다르죠. 친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였는데 떨어져 있다가 다시 그 하나를 되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인 거예요. 결혼은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셨는데 그 하나가 되었던 것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진흙 2덩이가 있습니다. 진흙 2덩이가. 자,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좀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경상도에 진흙이 1덩이가 있었고요. 전라도에 진흙이 1덩이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둘이 각각 성질이 다르고 좀 다르겠죠. 그죠? 예, 땅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갖고 비볐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죠. 그러나 하나가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은 한 덩이였는데 잠시 전라도로, 잠시 경상도로 가 있던 거예요. 뭐 그게 충청도가 될 수도 있고, 네, 충청도 강원도 분도 섭섭할까봐 충청도하고 강원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각자 지내다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였는데 다른 환경 속에 살다가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놓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내 남자,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개념이 깨져버리니까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막 바꾸는 거야, 막 결혼을 막 1차, 2차, 3차 막 바꾸는 거야. 사마리 여인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그 남편, 사랑하는 그 아내는 본래 하나였던 거예요. 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하시고 콩깍지가 씌어서 만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런 개념에서 결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영향으로 이 덩어리가 각각 도자기가 돼버렸네. 굳어져 버린 거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이게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둘을 갖다가 갈아야 되는 거야. 막 갈아가지고, 이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갈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비벼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 얘기가 아니라 합병 얘기예요. 두 교회가 5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도 13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각각 다른 특성으로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이쁜 도자기를 만들었고 여기도 이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야 된다. 개념을 어떻게 바꿔야? 본래 우리는 하나였는데 잠시 예담교회로, 잠시 더글로리 처치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 속의 합병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는데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합병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가능하게 만드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 14절을 보게 되면 원수된 것을 원수가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인데,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와 우리 사이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음을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합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육체를 허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육체를 허무신 거예요. 온몸이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가 되려면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나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고 저 성도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부응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 우리가 손님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좀 더 넉넉하게 형님들이 우리를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분들도 그럴 수 있죠? 아니, 굴러온 돈,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 그러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한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역사잖아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남편이 되셨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그리고 바람 피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 했는데 누가 결혼했냐면 창기와 결혼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살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갔네? 그러고 쫓아가서 데리고 오면 또 바람나서 또 도망가고 또 집을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습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람난 고매같이 그런 모습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이 애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짐당한 탕자가 돌아갈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종으로 그냥 머슴으로 살기를 원했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남편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의 남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이후에도 이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포로 생활을 할까요? 그냥 용서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을 먹이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이 없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흉내만 내는 그 정도. 여러분, 남편이요 돈 많이 벌고요 막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에 있고 막 그렇다고 그 남편을 따라가면 그건 가짜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여자가 진실한 신부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듯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끼리 하나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합병을 통해서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합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우리와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어제는 우리 김동훈 장로님께서 CTS 그 장로의 합창단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 성북구에 예술 무슨 뭐 고등학교 옆에 뭐 저기 회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연락이 와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곳에 잠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담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분부터 신지숙 이번에 권사님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예, 그리고 최남섭 권사님, 그다음에 이승임 권사님, 그리고 김미옥 권사님, 이순자 집사님, 정영임 집사님,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고 저희 집사람 옆에 있는 오매한 전도사님, 그다음에 위옥자 권사님 이렇게 되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름을 그렇게 잘 외우는 편은 아닌데요. 관심을 갖고 자꾸 만나니까 이름이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는데 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우리 성도들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의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래전에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것이 사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그쪽에 한번 가면 좋든지 싫든지 이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산을 다 쏟아 부어서 지금 신방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3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1층 하다 보니까 1층까지 꾸미게 됐어요.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철야갈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러면서 놀라세요.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쏟아 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거기다가 이 예산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교회가 하나 되는 멋진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흩어졌어요. 그 스데반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스데반의 사건으로 해서 막 핍박의 바람이 예루살렘에 확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쫙 흩어서 유럽으로 흩어지고 아시아로 흩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에 딱 도달한 성도들 중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자, 스데반의 일로 그들이 막 흩어져 갖고 안디옥에 모였는데, 자, 이런 거예요. 안디옥에 모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사람들이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며 물어보는 거야. 당신 어느 동네 사람이세요? 예, 제가요 헬라인입니다. 패스. 유대인입니다.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구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면 헬라인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은 누구냐 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지는 애가 되고 안디옥 교회는 점점 뜨는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이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더 글로리 처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은혜는 예담교회에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곳에 막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빌라단지가, 여러분, 빌라단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난 그렇게 빌라단지가 큰 동네는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 빌라단지가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중간중간 보통 아파트, 작은 아파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큰 빌딩도 없어요. 다 빌라숲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에 좋아요. 그 성대시장 밑으로 가면은요, 거기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나. 거기는 막 저기 시골 시장 같아.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 그리고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가 딱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23절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바나바죠. 바나바가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도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예담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오고 가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사진 한번 보실까요? 한 20명이 저 뒤에도 또 있어요. 저쪽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네. 여러분, 기뻐요, 기뻐요. 왜 기뻐요? 내가 안 해도 저 사람들이 다 할 거니까. 네? 그래서 기뻐요? 아니죠? 예. 야, 나도 저기에 같이 무리가 돼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전도할 거 생각하니까 기쁜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야, 저렇게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니 너무 좋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우리도 가서 전도하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아요? 참 놀라워요. 거기에 보면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날마다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막 먼지 나고 뭐 공사하면은 그때마다 걸레질하고 그때. 근데 우리 한말순 집사님이 그분을 봤대요. 목사님이 공사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그 앞으로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님, 평일날인데 이렇게 나와서 청소를 하세요? 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는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해요? 그 나이 80이 넘은 그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돌보. 제가 보니까 막 당회장실도 닦고, 막 사무실도 닦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닦는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일부러 저 있을 때만 하나? 이런 생각 사실 들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니까, 근데 아니야. 물어보니까 날마다 오신대, 날마다. 한 남자 집사님은요,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를 청소한대요. 저 5층부터 해서 계단 다 청소. 이번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순번으로는 뒤에 있는데 안수 집사 투표에 가장 앞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고 목사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됐죠. 광주 초월면에서 날마다 철야를 오고 주일학교 교사 부장으로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광주 초월도 여러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쿠킹데이인가 그거 하면서 어린아이들 전도하고 이제 그런
그 이번에도 권사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늘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데 제가 별로 자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게 소문이 좋게 난 거예요. 노예에서.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은요, 누군가가 왔어요. 간사님이라고 하면서 왔어요. 부부가 왔어요. 부인은 영락교회 다니고 그분은 이제 유국 간사로 그 교회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증경 노회장님 그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노회장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칭찬을 하는지 도대체 이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 밤에 왔어요. 밤에 저녁에 와가지고 더 글로리 처치가 어떻게 생긴 건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로운 교회와 은혜로운 교회가 만나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의아했죠. 그런데 바나바에게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진 거예요. 큰 무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가니까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나바는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이 누군가요? 이제 11장 이후에 사울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지고 사울이 뜨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누가 봤냐? 바나바가 본 거예요.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과 사울은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일이 누가 저질렀냐면 바로 이 사울이 저지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그 일을 사울이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사울은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 속에서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그를 품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증명했네. 야,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막 선교사가 파송이 됐는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안디옥 교회가 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어도 지금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6절이요. 시작. 만남의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전에는 역사도 나타난 기적도 많았지만 그리스도니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저 사람들이 작은 예수다. 야,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제 더글로리 예담이 같이 돼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충만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영원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난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실패했고 계속 넘어졌고 계속 죄를 졌는데 이 더러운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냐, 어떻게 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냐.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는데, 그 딜레마에 아마 여러분이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이 진리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나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큼 거룩해진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내의 자격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아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나의 부인이라고. 내가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데 그냥 나의 아내로 맞이한, 그게 아가서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뭐가 이쁜 게 있어요? 그냥 까무잡잡하고 미모가 없는 여인이에요. 외톨배기 혼자서 외롭게 그 사업에도 실패했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 여인만을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내가 내 안에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왕이야,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못 누리게 해요. 누가요? 마귀가 예수가 예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대신 세상을, 예수 대신 돈을, 예수 대신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이,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이건 진실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사는 습관을 버리세요. 예수로 사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세요.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스려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주의 종이 된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실패했어.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소생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두렵고 비겁했지만, 그러나 기도원에게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큰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의심케 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으실 때 주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장난 부분을 고쳐 주시옵시고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답답함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모든 비전 위에 합병 위에 나라 민족 위에 북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